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는 뭐해 고난이 올 때 내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꽃들은 발 맞춰 꽃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꽃들은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꽃들은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꽃들은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가정예배 6주차 시간입니다. 무지개 가정예배가 어느새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통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2020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코로나로 기억되는 한 해이죠. 이런 2020년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새롭게 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지만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위험한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또 때로는 고통을 주려고 했던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려고 하신다면 그곳에 기다릴 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어땠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다시피 도마가 확인한 것 같이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었고 발에도 못자국이 나 있었고 또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흉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흉터를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흉터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한 것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일이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불이 그들 모두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 바로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그것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땅 여러분 친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래요.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정예배지에 기도문을 함께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